7월 16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사야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고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어둡고 우울합니다. 자,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본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자, 남은 자입니다.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생존자, 이 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결과이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존자들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보이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남유다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합니다. 원래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2절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듣지 않자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소환되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두 가지 비유로 남유다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2절에서는 부자 비유가, 3절에서는 소와 나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자식과 같이 양육하였지만 거역했음을 말하고요. 소와 나귀의 비유에서는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다. 즉 이스라엘이 가축보다도 못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4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들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로 몰아간 것일까요? 그 원인이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마음이라는 곳은 사람의 인식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머리가 병든 결과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남유다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마주한 현실은 밭의 망대와 원두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모습을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 아니면 예배나 기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도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남유다는 제사도 드렸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월삭과 안식일과 여러 대회도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요.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1등 신자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제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남유다는 누구보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기도와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제의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싶은 것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전체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남유다에게 지적하시는 성애와 아울러 행했던 악이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는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갖고 빠뜨리지 않고 행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제사하는 공간에만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2의 어떤 모습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른 이외의 장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렸던 것,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래도 괜찮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원하셨던 그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열심히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적인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의 삶입니다. 주중 내내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본문에 나와 있는 남유다와 같이 선택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만 나를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총 168시간이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1시간 남짓입니다. 하나님은 167시간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딱 1시간만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까? 물론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고, 나 혼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이기심과 거짓과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아니면 교회 식구들,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충분히 내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상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공의와 정의를,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회복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남유다와 같이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인식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